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혜성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은 블레싱 기도문으로 공동체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 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한아름 유치원, 이야기학교, 러빙스쿨,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역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의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바삭듯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내가 떠나간 이만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심장만을 벗을 때도 뻔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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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경배하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시고 우리 영원한 위로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기쁨으로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빛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우리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가득한 내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답네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통치보다 모든 동정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의 영원히 거룩 영원히 주의 영원히 주님, 도무지 식을 것 같지 않던 무더위가 입추어 절기 앞에 누그러짐을 보며 주님의 절기와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림 뒤에 반드시 올 주님의
기쁨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폭염과 폭우를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잘 이겨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더위 속에서 진행되었던 태국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 러빙스쿨 여름 캠프 등 여러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강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과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혜성 공동체 또한 성령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성도 각자가 영육의 강건함을 유지하며 서로를 살피고 세우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위로와 해결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버리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진정한 평화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방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리더가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공의와 진리, 사랑과 화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혼란의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명호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잘 마치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혜성 공동체를 성령 충만한 성전으로 리드해 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고 돕는 모든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미지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올려지는 김용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부끄러움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팀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종보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
역대상 29장인데요. 역대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유언과 같은 이 고백을 듣고 성도들 안에, 그 백성들 안에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헌신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헌신은 사랑에서 우러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1절을 보시면 뒷부분이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다윗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많은 전쟁 속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서운할 것 같아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왜 원하는 것 해주지 않으세요? 서운할 수 있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또 저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간절하게 준비합니다.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잖아요. 사실 누군가를 위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죠. 이 다윗의 사랑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마음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2절과 4절을 보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했다라고 말하죠.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니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사유했다는 말은 자기 개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앞에도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드리죠. 저것은 왕궁의 재산입니다. 사실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의 재산이 왕의 재산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왕국의 재산을 다 주님께 기쁘게 드리고 자기 개인 소유까지도 힘써 드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이건 엄청난 겁니다.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는 오늘날로 따지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많이 가졌잖아. 여유가 있잖아. 물질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본문은 그런 생각에 정확하게 반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왜 이렇게 드린 거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결코 여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나는 돈이 너무 넘쳐나요, 나는 육체적인 힘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분 계신가요? 물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헌신하는 거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헌신은 여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목동일 때 거인 골리앗과 싸우면서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는 이미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 헌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형편이 어려워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신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그런 핑계와 변명을 많이 대죠.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나?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되어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는 어떤 의무감, 책임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아니면 습관적으로 늘 해왔으니까, 아니면 직분 때문에, 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헌신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헌신은 오염된 헌신입니다. 이런 오염된 헌신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자꾸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꾸만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게 되죠. 시험 들 일이 생기고, 자꾸만 서운한 일이 생기고, 낙심하게 되고, 오염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 그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그 헌신은 오염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헌신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자꾸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오염되지 않은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의 진정한 헌신을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오염된 헌신의 모습은 아닌가? 첫 번째, 진정한 헌신은 사랑에서 우러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 하반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참 신기하죠? 다윗 한 사람의 헌신은 그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헌신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막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합니다.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헌신의 물결이 일어나죠. 진정한 헌신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희한하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주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헌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주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곁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곁에는 시간이 지나면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희한하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전염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 옆에는 조는 사람이 앉습니다. 그래서 졸음도 전염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헌신을 전염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다윗은 그렇게 헌신을 전염시키면서 백성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강요하지 않아요.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그냥 초대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줄여봤어요. 어떻게 줄였냐면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바로 이게 뭐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헌신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헌신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헌신을 위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만두면,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막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도 하지만 초대가 필요하다고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헌신하고 많은 것을 드렸는데도 다윗이 초대하니까 백성들이 반응하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줄탁동시가 어떤 의미냐면, 줄은 뭐냐면 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는데 그 알 속에서 부리로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탁은 뭐냐면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안에 있는 그 병아리가 쪼지 않으면, 어미가 만약에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그 병아리는 밖을 나와서도 힘이 없어요. 살아가지 못합니다. 죽게 되죠. 만약에 안에 있는 병아리만 열심히 쪼고 밖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죽어서 썩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조들은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는 반드시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초대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별의 눈을 가지고 주변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헌신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헌신이 전염되어져 갈 것이고, 그때 우리 교회 안에 헌신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신을 전염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염된 헌신 말고요. 어떤 봉사자가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런 사람들만 생겨날 거 아니에요. 오염된 헌신의 전염이잖아요. 진정한 헌신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헌신이 아름답게 전염되어지고 그리고 헌신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헌신은 사랑에서 우러나온다. 두 번째는 진정한 헌신은 공동체를 전염시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한 헌신에는 놀라운 기쁨이 따라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본문을 보면 기뻐한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물이 다 모였다는 재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야, 이제 걱정할 거 없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 짓기만 하면 돼. 돈 걱정 안 해도 돼.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그 기쁨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법입니다. 드리면서도 억지로 드리거나 강요에 의해서 드리면 기쁨이 없죠.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드리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다. 자원하는 마음에 기쁨이 따르는데, 그런데 이런 자원하는 마음은 오직 사랑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발적으로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막 넘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그 드리는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죠. 저는 이런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드리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드리는 게 기쁜가요? 받는 게 기쁜가요? 그러면 받는 건 안 기쁘세요? 여러분, 받는 것도 기뻐요. 주는 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수준이 있어요. 받는 것 좋죠.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누가 나에게 뭔가 베풀어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받는 기쁨보다 드리는 기쁨은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있죠.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게 부모들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헌신하면서도 기뻐하잖아요. 이렇게 예쁜 새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잖아요. 주면서 기뻐하죠. 그래서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제 데이트를 다 끝내고 밤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집에 데려다 줄 거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서로 데려다 주려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세요? 데이트할 때 다들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그랬어요. 데려다 주고 싶잖아요. 데려다 주고 싶죠. 그래서 뭐 이런 장면도 종종 나오죠. 이 집에 데려다 줬다가 또 이 집에 갔다가, 그래서 밤새도록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근데 그 시간이 즐겁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받는 거 기쁘죠? 하지만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백성들 안에 있었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는 거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여 드리니까 기쁨, 사랑하니까 자원하게 되고, 그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드림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0살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제가 여름에, 그 뜨거운 여름날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있는데,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그 찬양이었어요.
그 손을 들고 그 찬양을 계속 드리면서 내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앞으로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시간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꿈과 비전, 제가 하고 싶은 일, 저의 진로, 제 평생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 찬양을 막 불렀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근데 제가 막 억지로 막 힘들게 그렇게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신기하죠? 주님께 내 생명을, 내 삶을 드린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기쁠까요? 왜 그렇게 즐거울까요? 그때 손을 들고 그 찬양을 드리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드리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더 큰 기쁨인데,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14절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드리는 게 기쁜 겁니다. 즐거운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무엇인가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소유도, 자녀도, 가정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게 있는 내 것을 대단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께 받은 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생겼던 거죠. 저는 우리 안에 이런 힘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힘이냐면 즐겁게 드릴 수 있는 힘. 어떤 힘이냐면 막 더 드리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내게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인사합시다. 이 힘은 어떤 힘인가요? 즐겁게 드릴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드리는 게 기쁜 사람, 즐겁게 드릴 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서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자도 기쁘고, 그리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쁘고, 서로 간에 기쁨이 넘치면서 기쁨의 대향연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저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즐겁게 드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오늘은 다윗의 헌신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윗보다 위대한 헌신자가 계시죠. 누구인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헌신자가 계시죠.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주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라는 그 대상,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그 주는 대상은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38절인데 3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해라, 주라는 거죠.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기쁘고 즐겁게 주라는 겁니다. 본문에 물론 기쁨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말씀을 보면 원수에게 주면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원수조차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원수에게조차도 우리는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죠. 내가 헌신하면 막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희한하죠. 내가 막 헌신하면 드리면서도 기뻐집니다. 원수에게 주면서도 기뻐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이 본문에서 아까 38절인데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안겨주시면서, 그러니까 후히 되어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데 그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드리면 부모는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막 무언가를 베풀어 주면서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죠.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표현이 너무 좋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누가복음의 이 명령, 주님의 명령, 이 주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본인이 실천하셨고 경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못 박는 그 원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사랑하면 베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죄인을 위해, 원수들을 위해서 바치십니다. 기쁨으로 주시는 거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 누가복음 6장 38절의 약속대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헌신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그 무덤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잖아요. 그 주님의 헌신이 제자들에게 아름답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나중에는 그 주님의 헌신을 본받아서 자기도 기쁘고 즐겁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헌신이 전염되고 헌신의 물결이 막 넘쳐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드리면서 헌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릴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나 한 사람이 헌신하기 시작할 때 그 헌신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헌신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헌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헌신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오늘이 아침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이 대답 앞에 기쁨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주시며 헌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헌신을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헌신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헌신이 전염되어지고 우리 안에 헌신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마음을 드려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힘에 지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기쁨을 초월하여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진정한 참된 헌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헌신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헌신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혜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